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새려봉독하겠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탕자 이야기이지만 또 새로운 각도로 우리 말씀을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 큰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뜻밖의 인생 위기에서 만나는 십자가 은혜. 이번 한 주간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이 뜻밖으로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뜻밖에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요,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뜻밖의 상황 속에서 기가 막히게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손길.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이 뜻밖의 또한 인생의 위기를 딱 만났을 때에 그곳에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감동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셔서 나의 삶이 아까 기도한 것처럼 정말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처절하게 고백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시선들을 십자가로 고정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실패나 좌절이나 위기의 순간들을 다 경험합니다. 크고 작은 문제일 뿐이지 다 만나고 경험합니다. 또한 평생 직장과도 같이 느껴지는 곳에서 갑자기 실직을 당하기도 하고요, 뜻하지 않았던 건강이 많이 악화되기도 하지요. 넓었던 인맥들과 인간관계들이 어느새 순간 모래알처럼 술술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인생의 허무함을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저도 이번 주에 눈이 좀 많이 그동안 불편했기 때문에 안과에 다녀왔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그런 진단을 받게 되면서 잠시 잠깐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을 했으나 그날 당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안에 말로 다할 수 없는 확신이 확 올라오는데요, 이번에 한국 방문 동안에 하나님이 이 눈을 치료해 주시겠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정에 작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써서 올려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요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어떤 은혜를 주실지, 어떤 치유의 말씀을 주실지, 이 말씀을 한 자락도 내가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리라. 매 시간마다 주시는 은혜가 남다르고 참 깊다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부족한 저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감동과 은혜가 넘쳐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뜻밖의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참 허무함도 느끼고 이건 뭐지? 라고 하는 인생의 수많은 질문들을 참 많이 던지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끝까지 지탱해 주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또한 살아나가면서 40년, 50년, 60년, 70년 이상 쭉 살아나가면서 또 그분들에게서 또 배울 수 있는 은혜들이 있고 삶의 지혜들이 참 많지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 번쯤은 인생에서 한번 넘어져 봤던 경험들, 그로 인해서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분별하게 되면서 인생을 이제 더 이상 헛되게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지혜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 출판사인 하퍼 콜린스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이 하퍼 콜린스의 편집장 출신인 캐런 리날리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요, 이분이 나는 파도에서 넘어지며 인생을 배웠다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성공담이 아니라 수많은 실패담과 또 실패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쭉 대화를 나누고 인생 스토리를 들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나는 사람들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실패해 봤었던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들으면서 속마음과 진심까지 다 털어놓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여러분들 같지 않아요? 인생의 순간에 예상하지 못했던 어퍼컷을 맞은 그런 순간들이 나에게 가르쳐 주었던 최고의 보석들을 깨닫기 시작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정확하게 딱 분별이 되면서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면서 살아나가는 인생을 깨닫게 되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인생의 실패담은 늘 아름다운 대화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야, 여러분, 실패와 실패담은 그리 아름다운 건 아니지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해석을 하고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자양을 삼는다고 한다면 그 인생의 잠시잠깐의 밑바닥 인생과 실패담과 인생의 위기 속에서 담겨지는 배울 수 있는 은혜들은 어느 인생보다 더 값진 결과물을 돌출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육체는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유한한 한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시간적인 한계 있지요, 공간적인 한계 있지요, 능력의 한계 너무 많아요. 개인적인 능력이 개인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능력의 한계를 경험할 때도 참 많이 있고요, 생각의 한계는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물리적인 한계들이 엄연하게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용량과 그릇과 분량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내게 주신 삶의 분량대로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그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여 나에게 주신 은사와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선물들을 생각하며 아름답게 주님 앞에 그 삶의 영역에서 결과물을 돌출해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그릇과 분량과 용량을 초과한 일이 딱 생기게 되면, 또 문제가 벌어지게 되면 그 용량에 초과되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막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전전긍긍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 환경을 자꾸 비관하면서 불평불만이 나도 모르게 막 쌓여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이런 모든 부정적인 언어들과 부정적인 생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말로 닿을 수 있는 감사와 자족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 네? 이 성령님께서는요, 이러한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무한한 에너지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런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사모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건 뭘까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환경 속에 파묻혀 있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은혜의 바다로, 또 복의 바다로, 또 하늘의 놀라운 은혜의 바다로 우리를 계속해서 들어가게 만들게 하시는 근원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붙들 때 비로소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성령님의 무한한 에너지와 힘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은요, 그래서 한계투성이인 우리의 삶 속에서 뜻밖의 인생 위기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 뜻밖의 인생 위기를 딱 만나게 됐을 때에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만나셔서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더욱더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 십자가 사랑을 향한 멈추지 않는 더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 이 시간 가득 채워주시기를 더 소원하시고 이 성전문을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명품이나 아니면 명작품들을 보면요, 시중에 출시되기 전에 다양한 테스트의 과정을 참 많이 겪습니다.
장인정 씨 투철한 예술가가 만든 그런 작품일수록, 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명품일수록요, 그 출시되기 전까지는 수많은 테스트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명품과 명작품은 남다릅니다. 처음부터 조금이라도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대충 꼬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지지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 이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명성에 부과되거나 조금이라도 뭔가 흠집이 생겼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세심하게 관심과 집중을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차도 마찬가지죠. 고급차일수록, 명차일수록 출시 전에 철저한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시중에 딱 출시되기 마련이죠. 눈이 오는 상황이나 또 비가 엄청나게 오는 상황이나 또 다양한 장애물의 충돌 상황에 문제가 없는지 여러 가지 과정들을 다 거치면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복잡한 실제 주행 테스트를 다 거치면서 세상의 모습을 딱 드러낸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는 가끔씩 포장을 완전히 뒤엎은 차들이 가끔씩 돌아다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주 가끔씩. 그건 뭐냐면 아직 세상에 출시되기 전에 테스트 과정을 겪고 있는 차인 것을 금방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테스트를 하는 동안에도 최고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비밀리에 테스트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비밀리에 테스트를 하는 까닭은 출시될 때에 아주 완벽한 또 흠이 없는 모습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테스트 과정을 거치기 마련인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요, 저와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세상에 딱 출시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참 시간을 두고 세월을 두고 다듬으셔서 멋지게 영혼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테스트 과정을 다 거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비슷한 원리입니다. 여러 인생 테스트의 과정을 다 거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흠없고 온전한 사람 작품을 만드시기를 지금도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품 인생 되시기를 소원하고요, 값어치가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인생 테스트를 거치게 하실까요? 물질 테스트 거치게 하시고요, 이성 문제 테스트 거치게 하시고요, 인격과 성품 테스트 다 거치게 하시면서 세상 문제에 혹시라도 걸려 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지 않기 위하여 아직도 깨지지 못한 나의 고집들, 아직도 남아있는 나의 아집들, 이런 혈기들, 분노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훈련을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그래서 많은 이들을 다 품고도 남을 만한 사랑 능력자, 영적인 능력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이런 손길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시고 순종하여 여러분은 사람 명품으로 여러분들 출시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이하의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아, 나도 오늘 명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온전히 우리가 기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도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금보다도 더 귀한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요, 왜 고난을 주시느냐?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구분짓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고난의 테스트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들을 그렇게 만드시기 위한 도구로 다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학생의 실력은 시험 결과를 통해서 검증이 되지요. 열심히 훈련받았던 운동선수들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 게임을 해보게 되면서 게임 결과에 따라서 그 얼마나 훈련을 거쳤는지
결론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우리 신앙인의 영적 실력 역시 마찬가지로 고난을 통과한 결과로 다 검증되고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 사실입니다. 때로는 육신의 고통들, 또 육신으로 무너질 때도 분명 있을 것이고요. 물질의 고난들, 다양한 여러 가지 이성 문제로 인한 유혹의 문제들, 다양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다양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달아보시고 테스트하실 것인데, 그 모든 테스트 과정들을 멋지게 잘 통과하시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정말로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울 만한 여러분의 명품 인생들이 다 되셔서 나보다 더 못한 많은 고통당하는 이들을 품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안내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짜는요 진짜가 나타나면 떱니다. 가짜는요 진짜가 땅 두둥 나타나게 되면 두려워합니다. 왜요? 가짜라는 게 들통날까 봐. 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싫어했는지 아셔요? 진짜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진짜가 오셔서 자신들이 가짜임을 만천하에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자신들이 그래서 많은 당시의 백성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고 통치할 수 있었고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교만들이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기득권들과 제도들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해서 전전긍긍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의 가난과 또 질병과 고통 속 앞에서도 백성들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해결책도 주지 못해요. 율법만 내세워요. 자기들의 기득권만 내세워요. 백성들을 속박하는 도구로만 씁니다.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면서 백성들에게 인사와 존경만 받기를 원했지, 그들의 실질적인 영적인 문제, 삶의 문제들을 조금도 해결하지 못하는 가짜 선생들이었다는 사실. 그러니 그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었지 목에 힘만 줬지 실제적인 영적인 파워는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로 하셨잖아요. 그의 모양은 너무나도 실로 보잘것 없었다라고 이사야에서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가시는 곳곳마다 터치해 주시는 모든 손길들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영혼의 치유와 삶의 변화가 온전히 일어나는 그런 사역들이 날마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깊이 모셔드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목표와 목적으로 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실제적인 능력이 충만한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가 오면 다 고치셨어요. 병자가 오잖아요. 그럼 그들을 측은히 여기셨고 그래서 다 먹이셨어요. 어떻게 하면? 귀신 들린 자가 오면 그들을 다 쫓아내 주셨고요. 왜요? 영혼을 보셨기 때문에. 영혼으로 고통당하고 그 남은 생애가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보시니까 너무나 측은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냥 보내줄 수가 없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그러한 병든 마음과 상한 마음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건데, 오늘 다시 한번 주님, 나는 병들었습니다. 주님, 나 지쳤습니다. 주님, 내가 여전히 힘듭니다. 주님, 여전히 지쳤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능력의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오늘도 그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들어오실 때는 조금 뭔가 기분이 그렇고 마음이 좀 낙담이 되고 오셨을지라도 예배 드리고 나가실 때는 그 세상 그 어떤 기쁨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해지셔서 다시 한번 성전문을 나가시는 여러분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와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문제가 닥쳐올 때마다 예수님 안에 그 능력들을 마음껏 나타내셨고요, 다 품으셨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진짜임을 만천하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양과 염소가 분명히 구분될 것이고요, 알곡과 쭉정이가 분명하게 구별될 것이고요, 마지막 때는 가짜와 진짜가 명확하게 구별될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알곡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마지막 때 분명한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도 같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지막 때에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는 까닭은요, 말세가 고통의 때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고통의 때에 고난의 때를 거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와 가짜가 정확하게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고난과 고통의 때를 잘 통과하셔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은 금보다도 더 귀한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영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 한번 귀로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정확하게 염소로 구분되는 기준이죠. 양으로 구분되는 기준입니다. 교만합니다. 비방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명확하게 이 마지막 때의 고통의 순간들을 통과하면서 정확히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고 알고가 쭉정이가 나누어지며 진짜와 가짜가 나눠지는 이 마지막 때의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멋지게 찬란하게 빛나는 여러분들의 영성과 영혼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친구는요, 어려울 때 알 수 있더라고요.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한번 당해봐야 뜻밖의 상황에서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인생의 위기를 한번 겪었을 때에 이유와 모양과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만나게 되면서 진짜 믿음이었는지 가짜 믿음이었는지가 정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기도 제목들이 뭐 이 정도로 끝나면 되겠나요? 많이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놓여있는 문제들 하나를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진짜 신앙인으로 만들어 단련해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인 줄로 믿고, 아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훈련의 과정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또한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진짜로 증명시켜 주시는 테스트인 거예요. 진짜와 가짜의 구별은 그래서 숨겨진 내면이 진짜 강한 사람인지 세상에 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약해 빠졌었나? 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히 구분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숨겨진 내면이 어느 순간 확 드러나게 될 것인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여러 가지 형편들을 만나게 되면서 내 힘으로 내 인생들을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하는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그 순간 속에서도 그 믿음이 찬란하게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진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요, 이것들을 언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인생 밑바닥을 경험하면서, 뜻하지 않았던 뜻밖의 인생 위기들을 만나면서 그 진가가 드러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위기 상황과 밑바닥 인생의 체험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실력들이 진짜인지 확연하게 검증되는 타이밍이니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로 확인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그 어떤 시험을 만나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나의 피난처 되시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 이거 붙잡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능력은 문제 앞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활성화되시기를 소원하고, 고난 앞에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힘을 내시는 믿음이 되시길 소원해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이 두고 보시기도 아까울 만한 여러분의 믿음으로 우뚝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하이라이트는요, 가만히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에서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든 상황에서도요, 당황하지를 않으세요. 평소에 그토록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집을 당신 집처럼 계속 드나들었고 거기서 머무시기도 하시면서 사역을 많이 해나가셨기 때문에 유독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를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애착을 갖고 이렇게 마치 내 형제자매처럼 여기셨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당황하지를 않으세요. 두려워하지도 않으세요. 세상에 어떠냐? 어쩌냐?
뭐 이렇게 법석을 떠시지도 않으세요. 오히려 시간을 오히려 약간 끄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질병의 문제를 가볍게 다루시면서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이 정도로 말씀하신단 말이죠. 뭔가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나사로의 병든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도구로 지금 사용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주변의 사람들만 동동거리고 있을 뿐이지,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순간 속에서 지금 막 전전긍긍하며 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만 기다려봐. 너의 상황을 좀 내가 깨우러 갈게. 조금 더 기다려봐. 인내해. 참아봐. 라고 하시면서 진짜 믿음을 지금도 다뤄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릴 줄 아는 오래 참음과 인내의 영성을 더 발휘하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본래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병들었다함을 들었는데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빛이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빛을 언급하시는데 지금 나사로에게 빛을 비추어 주러 가시는 것은 아닌가 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 어둠과 흑암 중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주님의 강한 빛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그때서야 살리시기 위해서, 깨우시기 위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둘이 이건 무슨 의미일까? 그나마 죽기 전에는 막 소원하고 기다렸는데 죽은 다음에 가시는 건 무슨 소용이 있나? 전형적으로 육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들 수 있는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이런 생각들이 막 들고 있는 이때에 주님은 전혀 요동하지 않으시고 이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나사로의 영혼 속에 빛을 비추러 가자 라는 식의 말씀을 자꾸 계셨다는 얘기죠. 와, 죽음의 권세까지도 돌파해 나가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살아막 역사하여 움직이면서 드디어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의 역사가 본문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알리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인해서 예수님은요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그게 시기를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당국에 고발한 사람이었던 간에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예수님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인데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짜 능력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근데 진짜 능력자였던 예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이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시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밑바닥까지 내려가셨고요. 그래서 그 밑바닥으로 내려가시면서 비로소 십자가를 지시면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가시는 주님을 비로소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철저히 그 밑바닥으로 내려가시면서 그 지셨던 그 십자가는요 인류의 모든 죄와 인류의 모든 허물들을 다 지고 가신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다는 사실인데요, 예수님이 딱 붙잡히시자마자 먼저 제자들의 원망과 배신이라는 죄가 다 드러나잖아요. 신기하죠? 그 전까지는 다 눌러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뭔가 정치적으로 메시아로서 오셔서 뭔가 짜자잔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부활하신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재되어 있었던 불평과 원망과 배신이라는 무서운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만천에 확 드러나게 됩니다. 소망이란 싹 사라져 갑니다. 예수님이 찜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맞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무리들이 도리어
완전히 얼굴을 바꾸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로 돌변하게 됩니다. 이게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시고 죽으셨던 그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폭력과 인간의 모든 배신과 인간의 모든 살인에 이르는 무서운 죄들이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드러난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오늘도 오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맛보게 되면 가장 먼저 놀라운 은혜의 체험도 있게 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들이 일과에 드러나게 되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있는 모든 어둠과 흑암과 죄들이 다 드러나게 되면서 시간 모두 다 고침받으시고 놀라운 새로운 차원의 놀라운 은혜의 국면을 맞으셔서 남은 생애가 정말 복된 인생으로 온전하게 살아나가시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단단한 여러분의 영성으로 거듭나는 여러분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캐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 심령의 깊은 바닥과 인생의 위기 속에 한번 임하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속에 꽁꽁 숨어있던 죄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11월 정도나 12월 들어가게 되면 또 LA에서 한 무리가 또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LA 팀들 중에도 가진 분들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되면 또 한미국에 또 새로운 또 무리들이 여기 오시게 될 건데요. 그분들이 또 사모하는 마음도 있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있으시대요. 물어보니까 이거래요. 여기 와서 훈련받고 은혜를 받게 되면 자기 안에 감춰졌던 이 본성들과 이 죄성들이 드러날까봐.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들? 네, 다들 엘레강스하게 안도로운 척하며 계셨던 우리들의 모습이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 죄성들이 막 드러나고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어둠들이 막 드러나게 되면서 이제까지 안 그렇게 이렇게 보였던 모습들이 보여질까봐, 자기는 어둠들이 막 드러날까봐, 죄가 드러날까봐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물러설 것이 아니죠. 그럼 비행기 타고 여기 와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서 더 멋진 그릇으로 빚어가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LA 팀들이 아마 11월 넘어가면 또 오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들 계속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다 품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참 우리가 이런 인생의 위기라는 참 밑바닥까지 내려가면서 우리의 내면과 그 심령의 밑바닥에서부터 십자가를 만나게 되고 그걸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붙들게 되면요, 우리 안에 드러났던 모든 죄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두려움 이면에서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놀랍도록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더 커서 이전보다는 더 멋진 그릇을 빚으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을 걸어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다 지워버리시고 제어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뜻밖의 인생의 모든 밑바닥과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도 최소 밑바닥과 크고 작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봐야지만 내 안에 진짜 무엇이 있는지를 비로소 알게 돼요. 신기하죠? 하나님 말고 의지할 것이 하나도 우리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최저 밑바닥을 내가 볼 수 있다? 나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의 그 더러운 속사람의 실체를 내가 보고 있다?
제 아내가 여기 와서 8개월 동안 훈련받으면서 그걸 봤어요. 시간마다 눈물 쏟고 회개하면서 8개월 동안 회개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해결됐다 하면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내 안의 죄성들과 그 어둠들과 이렇게 적절하게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었다는 것을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고백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영성훈련 받으러가면서 내 내면의 깊은 죄성들을 내가 볼 수 있다, 내 안의 깊은 어둠들을 내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밑바닥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진실하게 보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밑바닥과 가장 최저의 위기를 만나봐야지만 비로소 십자가의 능력을 겸손과 믿음으로 붙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붙들었다라고 생각했지만 붙들은 게 아니었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을 뿐이지, 다시 한번 더 깊은 내면의 치료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면 말미암아 이제는 명실상부한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 유혹하거나 흔들지 아니하는 굳센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탕자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탕자 둘째 아들은 자기 인생 가운데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말 그대로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한 거예요. 곱게만 자랐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그냥 막 달라고 해가지고 배은망덕하게 그냥 다 탕진해 버리고 평생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런 엄청난 인생의 밑바닥 경험들을 타국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과도 똑같이 이어지는 주인공입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돼지는 상상할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타국에 가서 그 유대인들이 상종하지도 못할 먹지도 않을 돼지를 치는 그런 직업을 갖게 되고 거기서 쥐염염을 먹는데 그것조차도 없는 그런 아주 최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뚫싸움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말 그대로 인생의 최악의 위기요 최악의 밑바닥 같았습니다. 사람이 오면 몸이 망가지게 되면 와, 내 인생의 최대의 밑바닥을 겪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막 있지요. 여러분, 사람은 내 의지를 붙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는 결코 아니에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그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시니라. 예, 초절하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런 밑바닥 인생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을 막 살아나갑니다. 무서운 게 없어요.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집 나갔던 탕자 인생의 밑바닥까지 쫙 내려가 보고 자기 인생에 경험하지도 못할 그런 인생들을 거기서 최고의 인생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죠.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돌보심과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컸었는지, 이렇게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였는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그런 밑바닥에서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17절에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제야 정신이 들었던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아서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예. 집 나간 탕자는 인생의 최악이라고 하는 위기 속에서 또 그 밑바닥 인생 속에서 경험하면서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탕자에게 인생의 그런 밑바닥 경험은요, 제정신을 차리게 만들었던 기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뜻밖의 위기와 상황을 만났을 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 이거 은혜입니다. 이거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인생의 벼랑을 만났을 때에 인간의 한계 선상 앞에서 하나님 한 분밖에는 진짜 없는 거구나, 코로 숨 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오늘 내가 두 발을 딛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내게 주어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모든 일터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보람 있게 살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감사거리인지.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밑바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기억합시다. 본향이 있다는 것 기억합시다. 네,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안에 계셔서 그렇게 주님으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가이드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탕자는 인생의 그런 밑바닥에서 인생의 최고 최악의 인생 위기 속에서 스스로 일어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너무나 창피했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지만 아버지께로 갑니다. 인생 밑바닥을 경험하고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과 그 품이 얼마나 소중했으며 얼마나 귀중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밑바닥과 지금 뜻밖의 인생의 위기를 만난 분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일어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셔요. 남은 인생 이제 타협하지 아니하고 고민하지 않으시고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을 다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발을 떼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예배 한 예배 나오세요. 반드시 놀라운 복으로 주님이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가야 될 길 많아요. 여러분들 갈 길 멀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되는 것입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나를 만나주셨던 그 첫사랑, 내가 다시 한번 붙잡았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회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이 아닌 줄 몰라요. 인생의 밑바닥 위기에서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열정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열정? 신발을 벗고 버선발로 막 뛰쳐나오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입을 맞춰주시는 그 은혜. 수고했다, 고생했다 하시며 맞아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가슴에서부터 올라나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재산을 탕진했던 자식이 뭐가 좋다고, 뭐가 이쁘다고, 여전히 거리가 먼데도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막 달려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열심과 열정,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주시는, 그냥 맞아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한데 이러한 놀랍도록 환영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과 열정, 오늘도 다 체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은 두 팔로 우리를 안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품 안으로 들어갑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과 인생의 뜻밖에 만나는 위기들 속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밖에 없어요. 그게 정답입니다. 수치심을 감수하고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종이 되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바닥의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갔던 이 원리는 지금 이 시간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한때 탕자는 아버지를 너무나 우습게 봤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우겼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막 우겨댔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그런 위기를 뜻밖의 순간에 만나게 되고 밑바닥을 팍 경험한 이후로는 어때요? 지극히 겸손해집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무릅쓰고 아버지께로 갔다는 것은 자기 자존심을 완전히 박살냈다는 뜻입니다. 옆 사람 말하면서 자존심을 무너뜨립시다. 네.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것밖에 나의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실천에 옮깁니다. 자존심을 버려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뜻밖의 인생 위기와 인생 밑바닥은 우리를 최대한으로 겸손하게 만드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더 확고하게 붙드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소원하고,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들을 꼭 놓치지 않고 붙잡는 여러분을 되세요. 뜻밖의 인생 위기와 인생 밑바닥에서 우리는 그동안 내 안에 있었던 나의 교만들, 아집들, 고집스러움들, 질투들, 어느 누구도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내 생각에 빠져있는 그런 생각들, 욕심들, 경쟁심들, 시기 질투의 마음들, 열등감들 사정없이 올라옵니다. 그때 거기에 파묻혀서 노예로 살아갑니다. 과거의 삶을 그러면서 직면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통렬히 회개하고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오늘 그 시간 되기를 소원하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보다 더 낮은 곳으로 갑시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갑시다. 우리의 내면을 더 정직하게 주님 앞에
직시하시기를, 또 직면하기를 소원합시다. 우리 안에 흉악한 죄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크신 아버지 품에 안겨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아버지 품에 안기세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까지 다 안기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놀랍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들을 다 공급받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밑바닥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 만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 체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